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경고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 성경을 쭉 보면서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쪽을 보면서 거기에 유명한 비유 셋이 있는데요. 그것이 잃은 양,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 찾아온 비유, 10드라크마 비유, 또 돌아온 탕자 비유, 이 세 비유가 있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이 상당히 관련성이 깊은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10드라크마, 여인의 목에 걸려서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10드라크마와 오늘의 이 사건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좀 전하려고 좀 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새벽이나 이럴 때도 시간이 특별히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선포하게 됐고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의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 보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허리띠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허리띠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몸으로 새길 교훈을 주십니다. 쉽게 이해하라고, 깊이 각인되라고 생활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라 하시고서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배띠를 사라. 허리띠인데 우리 이제 허리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안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허리띠를 하죠. 허리띠가 보통 가죽 허리띠 또는 플라스틱 비슷한 그런 허리띠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허리띠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겠죠. 배로 만든 허리띠, 헝겊이죠. 이렇게 두꺼운 또는 이렇게 숄 같은 그런 식의 이렇게 그런 넓은 그런 허리띠를 이렇게 허리에 묶는 배로 만든 띠입니다. 헝겊으로 된 그런 띠인데요. 그것을 사서 허리에 이렇게 띄었다가 허리에 띄었을 때는 허리에 든든하게 안전하게 있었죠. 근데 그것을 배띠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묻으라고 말씀하셨죠? 유브라데에 묻어라. 유브라데는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네? 그 강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흘려 떠내려가겠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 옆에 돌틈 또 흙에 묻어서 도망가지 않도록. 그러나 이 물에 또 땅에 이렇게 적셔져서 깊이 파묻힌 거죠. 그렇게 두었다가 한참 두었다가 가서 그것을 꺼낸 겁니다. 그것을 다시 파서 꺼냈더니 그 배띠가 어떻게 된 거죠? 네,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냥 젖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물든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그 말씀을 풀어주셨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다시 한번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고 나서 띠가부터 다시 읽어보실까요? 띠가부터 시작.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전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이렇게 나뉘었죠.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이 백성 전체가 내게 속해서 허리띠처럼 내게 속해서 내 이름과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속해서 어디서 썩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허리띠처럼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신앙생활? 허리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여기 이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이 유프라테스 이 강은 당시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이 강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강입니다. 고대 4대 문명이라고 하죠. 고대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이 뭔가요?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황하, 중국 문명, 이런 문명이 있는데 그 4대 문명이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번성을 했죠. 모든 문명이 그렇죠. 모든 도시가 이 국제 도시들이 다 뭐 한강도 그렇고 저기 뭐 테임즈강도 그렇고 뭐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문명이 번성을 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문명이 번성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의 그 이라크, 이란 쪽입니다. 그쪽 굉장히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고, 거기에서 큰 나라가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 제국이 성경이 많이 나오는 제국이에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리고 큰 제국을 형성했었는데 그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성경에 바벨론이 많이 나와요. 바벨론을 조심하라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멸망을 당하죠. 이 이제 사건은 그 멸망당하기 전인데 바벨론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이 와서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이제 그런 것까지도 내다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다 그냥 묻혀버리고 다 그냥 거기에 잠겨버리고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완전히 그냥 동화되고 이런 부분 조심해야 하라는 말씀이면서 당시의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바벨론의 문화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큰 제국의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 강대국을 넘어서 초강대국이 미국이죠. 미국의 힘, 영향력 대단하죠. 그런데 미국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힘과 영향력을 당시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고요. 이 바벨론의 문화라는 것이 세계에 이렇게 뻗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 영향력이 들어가고 또 그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이스라엘 나라에 자꾸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고대 이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이집트에 있는 가자 그 피라미드 뭐 해가지고 이제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중정원, 이 공중에 떠 있는 정원. 그래서 그 역사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이 큰 이 탑과 건축물을 세워서 거기에 공중의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그 역사 기록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는데 진짜 실존하는 그림은 아니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그걸 모방해가지고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구라트 공중정원입니다. 이랬을 것이다. 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라트라는 그 흔적들이 지금도 그쪽에 많이 있는데 큰 하늘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뭐 그런 이제 건축물이죠. 그런 건축물을 짓고 여러분 위에 보시면은 이 푸른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식물을 키우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수도가 있으니까 아무 저기다 식물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물을 어떻게 거기에 올려서 나무와 식물을 키웁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에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 2세가 성경에 나오면 느부갓네살 2세가 그의 왕비 아미티스가 그 이란 쪽에서 왔는데 이라크 쪽이고 이란 쪽에서 왔는데 거기에 자기 고향에 굉장히 식물이 좋았거든요. 그 식물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자기 왕비를 위해서 공중 정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 정원을 만들고 유브라데 강에서 물을 어떻게 끓여서 거기다 올렸겠어요? 수로 시설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과학적인 그런 것을 동원해서 나선형으로 했다 아니면 바켓으로 이렇게 도르래식으로 올려서 올렸다 그런 추정도 하고 그래서 위에 물을 대고 물이 흘러 폭포가 됐다는 거예요. 위에서 막 폭포가 쫙 요즘 인공 폭포 있잖아요. 우리 가끔 보면 인공 폭포식으로 해가지고 막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거 보면 어떻겠어요? 요즘 인공 폭포만 봐도 이야 멋있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고대 사회 BC 600년 전 정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게 세계 뭐 7대 불가 사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건축물을 짓고 하늘에서 막 폭포가 쏟아지고요. 바벨론에서 그 과학, 건축 기술, 천문학 이런 것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것이 지금 십진법 쓰잖아요. 십진법, 10, 100, 1000만 이것이 이제 보통 쓰는데 십진법 말고 쓰는 진법이 또 있죠. 여러 진법이 있는데 이 진법도 쓰고 뭐 이제 그러죠. 그런데 60진법 쓰죠. 60초, 60분, 그다음에 360도 원.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60진법이. 6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60이 나누기가 좋고 뭐 등등등등 굉장히 아주 과학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숫자인데 60진법이 바벨론에서 나왔고요. 완벽한 완벽한 삼각형, 완벽한 네모 이런 거 바벨론에서 다 해서 그리고 측량법 뭐 이런 거 굉장히 발달했고 천문학이 발달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다 측정해서 그 그림을 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 별과 천체의 움직임을 다 예측해가지고 언제 월식이 생기고 언제 일식이 생기고 엄청난 거죠. 놀이문화, 뭐 춤과 노래와 놀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했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대단하다. 야 정말 흥미롭다. 야 참 멋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요, 그런 걸 들으면요, 거기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와, 야, 이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조심해라. 그 바벨론의 세속적인 문화에 조심해라. 그럴 만한 그런 엄청난 문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이 어떤가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 당시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과학이 엄청 발달하고 뭐 당시는 당연히 엄청난 과학이었지만 과학의 발달이 뭐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지식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팽창해서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죠. 제가 지금 지구라트 공중정원 행인 가든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가든이라고 원래는 그럽니다.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얻었냐면요. 제가 챗GPT라는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냐? 그 그림 좀 한번 좀 보여줘. 그랬더니 거기서 물어보는 것마다 그냥 탁탁탁탁 해서 그냥 나오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아주 그냥 그런 지식이 엄청난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볼 것, 즐길 것, 먹을 것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스마트폰, 유튜브 우리의 세상을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속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침투해 오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밥을 먹으면 어디 회의에 가면 심지어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왔을 때도 제일 먼저 그 책상 위에 단상 위에 올라가는 게 뭘까요? 식탁 위에 네? 잠자리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 뭘까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 제일 먼저 제일 가깝게 네?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세속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와서 접근하고 세속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침투해 오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세상에 묻혀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세속에는 그렇게 노출되고 세속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가고 횟수도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교회에 오는 횟수, 교회에 오는 시간 점점 줄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썩는다. 결국 물들고 결국 오염되고 결국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뭐 이 정도면 괜찮고 나는 거기에 너무 그렇게 해서 잘못되지 않고 문제 없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계시키고 또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괜찮아 나는 뭐 이 정도. 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무엇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나는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성경적 전통에 신앙적 전통에 나름대로 살아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교만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괜찮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 정도 되면 우리 정도 되면 그런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 썩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썩힐 것이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정 시간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배가 그 배띠가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결국은 오염되고 결국은 썩게 되잖아요. 그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약해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진짜 심각해집니다. 결국 오염되고 썩습니다. 우리는 배띠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에 너무 영향을 잘 받는 무너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썩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교훈,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경고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큰 성공을 해가지고 고향집에 돌아옵니다. 고향집에 돌아오다가 이방인이 거하는 세겜이라는 곳에 그쪽에 잠깐 머무르게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아가 야곱의 부인, 첫째 부인이에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누구?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세겜 땅에 딸들, 여인들을 보니까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놀고 하는 거 이러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세겜으로 갑니다. 갔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죠. 예? 그래서 그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냥 놀라가지고 우리 집안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땅을 옮기고 이주하고 또 거기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축복하셨잖아요. 너무 축복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그 복을 함께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조카 누굴까요? 롯이 있는데 롯이라는 조카, 그가 같이 복을 받은 거야.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면서 이 종들이 서로 간에 부딪히고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거 안 좋구나. 조카 롯아, 이거 참 우리 식구끼리 이거 참 안 좋으니까 이 땅이 넓지 않냐? 너가 저리로 가면 난 이리로 갈게. 네가 이리로 간다 그러면 난 저리로 가마.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롯은 그때 아이고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단단히 가르치겠습니다. 아유 이제 왜 우리 종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삼촌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랬으면 롯도 같이 복을 받았는데 계속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롯이 그래요? 하고서는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땅을 돌아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게 소돔 고모라 지역이에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이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거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야 저기 멋지네, 살만하네, 그렇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냐면요, 그 땅이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세속 문화로 멸망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이 거기 가서 살잖아요. 결국 거기 가서 살면서 소돔 넘기 다 멸망도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 아내와 자녀들이 거기에 물들어요. 그 세속에, 그 문화에 물들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형편없는 일들이 막 발생하고, 그 아내는 나오다가 소금기 돼서 또 죽고, 딸들도 또 그냥 아이고 참 아주 그냥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결국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과 이름이 비슷한 여자가 있는데, 여인이 있는, 성경에 나오는 누구죠?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라는 여인인데요, 그 나오미와 그 가정이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이주했다가 다 죽어요. 네? 다 죽고 정말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결단하고 빠져나옴으로 다시 복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썩히는 세속과 너무 가까이 하고 오래 묻혀져 있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떠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고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에 산에 들어가서 살고, 무슨 기도원 들어가서 살고, 따로 구별돼서 살고, 아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수도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비치고 소금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고 사도들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사귀어요. 같이 교제하고 교류도 합니다. 만약에 그들과 교류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말고 조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전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키고, 바울사도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잠겨 있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오래 있으면서 거기에 생각과 마음과 삶이 거기에 동화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만이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허리를 가까이 해야 하고요, 허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허리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교회에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바벨론에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마음 가까이, 그의 영혼 가까이, 예배 자리에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집에 오고, 또한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준비에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한번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지만 준비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또 성전의 여러 가지 섬김을 위해서 주중에 주님 앞에 나오는 또 그런 마음이 참 귀하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선포를 했는데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준비하고 깨끗이 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가까이 하는 거요.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섬김으로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 기도로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허리띠가 허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포도나무 비유를 주시면서, 포도나무, 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 내 안에 거해라. 허리띠가 허리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더 보실까요? 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허리띠는 허리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삶이 어떤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 있지만 너무 묻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나한테도 모르는 사이에 괜찮아 그러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염되고 썩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리에 가까이 하는 주님께 속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